요즘 사람들에게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그 이유가 수십 가지가 넘게 쏟아져 나옵니다.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몰지각하고 비상식적이고. 하기사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각종 정치적 이슈는 물론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니 목사인 저조차도 뭐라 할 말이 없긴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할지언정 예수님을 싫어한다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인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곧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해지고 그 가르침을 회복하게 된다면은 다시금 교회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말로도 들리기에 한 가닥 희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그릇된 형태 부분 말고 순수하게 이 교리적인 부분에서 보자면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이 원죄론의 교리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원죄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원죄론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난다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원죄론이 전제가 되어야, 즉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비로소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죄론은 사실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지식인들은 이 교리를 쉽사리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마치 자신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실정법을 어긴 마치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의 이 상식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구절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런데 여기서 이 죄 지은 자라고 쓰여있는 이 구절은 이 헬라어 원문대로 지역해보자면은 빛을 진 사람, 즉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말에도 이 빚진 죄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죄라는 뜻은 빚을 졌다라는 뜻에서 나온 부차적인 의미이고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빚, 즉 채무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말은 빚을 탕감해 준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의 이 구절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실정법을 어기고 무슨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그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뜻보다는 빚진 것을 탕감받는다라는 뉘앙스로 이해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세를 집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내가 쓰는데 무슨 소리냐, 나는 신세지고 산 적이 없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위의 모든 것으로부터 신세를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사용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노동을 통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좋은 퀄리티의 옷,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 등은 나 혼자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물건이기에 사실 내가 지불하는 돈의 수백 배, 심지어는 수천 배의 값어치를 지닌 물건들입니다. 다만 내가 이 사회라는 시스템 속에 있기에 비로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라는 그 시스템에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사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등 우리는 이 자연으로부터도 신세를 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거의 무한으로 이 자연으로부터 빚을 지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 아마도 인간이 지닌 이 최고의 빚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지게 되는 생명의 빚이 아닌가 합니다. 인간이 원죄를 안고 태어났다라는 말의 뜻은 누군가의 신세를 지지 않고서는 태어날 수조차도 없는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인이 꼭 이렇게 빚이라든지 빚진 자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그보다 훨씬 더 폭넓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 라든지 이 범사에 감사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주위의 모든 것으로부터 빚을 진 사람이다, 신세를 진 사람이다 라는 생각보다 더 효과적인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위의 모든 것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에, 즉 빚을 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에 사람은 비로소 겸손해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신세를 지고 살아간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능력대로 정당하게 보상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생각이 더욱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은 모두 다 내가 스스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점처럼 흐려진 것은 근대 이 산업사회에 들어서부터일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되고 모든 것이 무한 경쟁 체제로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이 능력주의가 판을 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사회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에는 비단 이 직접적이고 물리적 도움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 내 주변의 모든 것의 존재 자체도 포함이 됩니다. 10명이 달리기 경주를 해서 내가 1등을 했다면은 그 나머지 9명이 존재했기 때문에 비로소 그 1등이 1등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금 주기도문으로 돌아와서 죄를 지었다라는 말은 빚을 졌다, 신세를 졌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이러한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비로소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사회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빚진 자 의식이 있을 때 비로소 사회에 기부하는 것이 더 이상 자신의 자랑거리가 아닌 당연히 해야 할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서구 사회에 건전한 기부 문화가 자연스러운 것은 아마도 이러한 기독교 정신의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역사에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바로 역사의식입니다. 자연에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생태의식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에 이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 즉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원죄의식이 아닐까 합니다. 이 기독교의 원죄 교리를 단순히 나를 죄인 취급하는 기분 나쁜 교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역사적인 맥락 가운데 생각해보고 이해하려 한다면 보다 더 너그럽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